할렐루야. 153 저녁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 외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변화시키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통로가 되는 줄로 믿고 이 시간 먼저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복된 이 저녁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또한 내 육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러한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하나님 삶의 자리로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10장 1절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두 단계를 넘어야 취업이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필기고사와 또 면접고사, 그 두 가지이겠죠. 이 필기고사는 청년들이 자신들이 평소에 실력껏 준비한 것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면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고사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필기보다 면접이 훨씬 더 긴장되고 부담되고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체는 필기고사는 면제하는 데도 있으나 그러나 면접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중에 서점에 가면 면접을 준비하는 요령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첫인상이 5초 안에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첫인상은 5초 안에 결정이 된다. 이 말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은요 계속해서 너무너무 긴장을 합니다. 5초 안에, 그러면 나의 당락이 결정된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너 인상 별로 좋지 않아 라는 말은 들을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지요. 그래서 그들은 수술까지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좀 한번 수술을 좀 받아볼까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사람의 내면을 5초 안에 판단할 수 있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5분 동안 심층 면접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지, 그 사람의 본질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적합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5분 안에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또 취업의 관문은 좁기 때문에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우리도 사람을 판단할 때 내면을 보지 못하고 외면으로만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자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그가 전한 복음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의 외모만, 그리고 바울의 대적자들의 외모를 보고 혹해서 그들에게 넘어가 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할 것이고 그들이 남긴 열매를 봐야 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바울이 1절 말씀에서 비꼬아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지금 바울을 이런 식으로 비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너희와 얼굴을 대면할 때에는 참 비굴할 정도로 유순하지만 너희를 떠나 있을 때는 너무 강하게 편지를 쓰는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저 사람 바울은 사람을 얼굴을 대할 때에는 유순하지만 떠나 있을 때에는 너희에 대하여 각종 무서운 말을 다 쏟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자꾸 비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비꼬아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유순하게 대하고 떠나서 편지를 할 때에 강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정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뭡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당연히 유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고린도 교회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들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으니까요. 분열의 문제도 있었고, 송사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성만찬의 문제, 은사 사용의 문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투성이었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전 진심을 담아서 때로는 강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황과 내용은 다 빼버리고 바울을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많았으며, 또한 그 꾀임에 넘어간 성도들은 바울을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때, 그리고 그가 개척한 모든 교회에 대한 목회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은 붙잡고 목회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개척한 모든 교회에서 그는 육체를 따라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를 붙잡고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그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죠.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는데, 그는 그 논쟁 끝에 사람들을 많이 모았어요.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가 전한 복음과 설교는 내용은 철학적 사색을 바탕으로 둔 설교였어요. 논리적으로도 아주 뛰어나고 철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아주 대단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참담했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 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나는 사람의 지식과 세상의 말을 바탕에 두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설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타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그 이후에 그가 목회하는 목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간성은 뒤로 감추어지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외모에 속하고,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과 세상 지식에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7절 보십시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말에 능한 변증가들이었어요. 그들은 철학과 세상 지식과 수사학에 능수능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의 솜씨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았지요. 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말을 쏟아낼 때 그들은 그들의 말 속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열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 그들의 구별은 세우는 사람이냐 무너뜨리는 사람이냐, 이것으로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바울이 세운 그 교회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 교회를 이간질시켜가지고 성도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한번 휘쓸고 지나간 자리, 그 뒤끝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황폐해져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마음은 남아있지도 않고 교회는 사분오열되고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세운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 교회는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각자의 믿음이 세워져 있었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일화되어져 있었어요. 그것이 열매의 차이였어요. 이건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무너뜨리는 자들이었고 참 선지자는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요, 그들이 남긴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지금 자기의 눈앞에서 세상 지식을 뽐내고 말에 능수능란한 그들의 외모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것이 바울에게는 크나큰 고통이었고 서운함이었다라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을 무게 있게 하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거짓 선지자들, 유대에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의 비난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이 힘이 없고 시원하지 않고 약하다고 비방했어요. 그의 글은 힘이 있으나 말은 시원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만 담백하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잘 전해졌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오히려 세상 지식과 철학적인 지식을 전하는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말에는 더 솔깃해진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말에 마음을 열고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외모와 그의 학벌과 배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힘, 능력, 그가 남긴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능력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외모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의 말의 능력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도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그들을 분열시키지 않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서가는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증인되는 삶을 사도 바울같이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관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 가운데 세우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노래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